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 저녁은 밤새도록 스피커랑 앰프 설치해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당분간은 4월 6일까지는 여기서 머물러 가면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불교 텔레비전 방송 타면서 게으름을 많이 폈는데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한 15년 정도를 계속 겨울이면은 산신각에서 기도하면서 자고 하는 게 그게 내 생활이었는데 불교 텔레비전 방송 나오고서 게으름을 좀 폈는데 지난주에 제가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업보가 무거운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통감을 하고 내가 할 일은 결국 최종적으로 할 일은 기도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여간 전에는 경상도에서 중노릇 하는 중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충청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워낙 신심이 없어서 전라도 지나가 보면은 스님들 보고 아저씨 예수 믿어 그러거든요. 그런 놈들이 많거든요. 참 그런 세계인데 또 충청도도 마찬가지지 뭐 거의 그래 백제권이 신심들이 어떻게다가 그렇게 철저히 없어졌는지 그런 데서 보면은 사실 영남에서 중노릇 하는 스님들 보면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 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100명이 오면 99명 1000명이 와도 9999명은 아이고 못 살겠어요 그 얘기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못 살겠어요 하면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다급한 일들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늘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지옥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업이 무거운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는 어느 분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침을 여는 방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처음으로 아마 지장기도를 했나 봐요. 지장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목은 지장기도 중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 올렸는데 하늘은 비 준비 중인가 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고 침실로 들어왔는데 남편을 보니 꿈을 꾼 듯해 그냥 손을 잡고 묵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지장 기도하고서 침실로 들어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2시간 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을 위해 기도 중입니다. 아침에 무슨 꿈을 그리 오래 꾸는지 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 후 아주 오래전부터 잘못한 일들이 드라마처럼 보였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말해주네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오기처럼 느껴져 불편했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오기처럼 느껴져 불편했답니다. 불현듯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살기 어린 저 모습을 바꿀 수 있을까? 근데 되네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네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네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하나 읽어드렸던 거 이제 아직 치매 올 나이는 아닌데요. 4곳에 돌아다녀 보면요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올라왔던 보련화보부 글 읽어드렸나요? 아마 어제 제가 라디오 방송에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것만 읽고 그 다음 순서 들어갈게요. 지장보살 바라기를 100일 동안 믿음의 힘으로. 이렇게 아침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이 7시입니다. 뒷모습이 얼마나 경쾌하던지요. 아침 6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일어나 씻고 아침밥을 챙겨 먹고 등록한 학원에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간입니다. 우리 아들, 부모인 제가 기대가 참 많았던 아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속을 썩히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부처님 불법을 알았다고 생각하니 가지런히 모은 두 손 위로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 마구 쏟아집니다. 지난날 아들은 이랬습니다. 늘 공부는 뒷전이고 개인만 하다가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숙사에 밥도 시간 맞춰 먹지 못해서 대충 사 먹고 다니느라 얼굴은 조체하고 밤낮이 바뀌니 생활이 형편없는 데다가 3개월치 용돈을 보름 만에 뭘 했는지도 모르게 다 날려버리고 아무나 보고 시비 걸고 대들고 부수고 또 받아온 성적표에는 F학점도 있었습니다. 두 마디만 하면 싸우기 일쑤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불평, 불만에 차마 부모에게 할 수 없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던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도 이 미천한 중생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집에서도 잠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개인만 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아들을 원망과 한숨으로 지내는 밤이 수두룩했습니다. 명치 끝이 늘 아파오고 늘 두통과 긴장에 시달리는 시간이 그렇게 2년여를 넘어가고 있었지요. 자식일 때문에 부모가 어깨에 힘 안 들어간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한 아들의 문제로 인터넷 검색으로 법안 스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2013년 12월 초였습니다. 지장경을 신청하고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책을 주문하고 강남도량에 전화해서 찾아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제수불공을 당장 올렸습니다. 주문한 책이 도착한 날 밤에 걱정 말고 기도하라는 책을 밤늦게까지 읽고 지장경을 조금 훑어보다가 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나 봅니다. 잠결에 쿵도 아니고 펑도 아니고 쾅도 아닌 여러 수천 가지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소리가 커다란 굉음으로 들리기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지장경을 놓아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신비한 소리도 다 있구나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전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제수불공에 동참하면서 스님께 여쭤보니 천상의 소리라고 하시더군요. 기도를 하기 전에 미리 신비한 체험을 한 저로서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일 기도를 지장보살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날부터 육식과 오신채를 끊고 오로지 간절한 마음으로 인시 기도는 기본이고 저녁에도 좀 일찍 퇴근한 날엔 정근과 108배를 동시에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중에 게임만 거의 10년을 하던 아들의 문제로 다시 스님께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알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잘못된 케이스라고 하시더군요. 약사불공을 권하시기에 기대하는 심정으로 신청하게 되었지요. 게임 중독인 아들이 스님을 친견한 그날로 게임을 중단하고 도서관에 가더군요. 도서관을 다녀온 아들이 게임을 그만두기로 한 약속을 지킬 때니 그동안 쌓아놓은 게임 머니를 팔아서 불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올해 24살 먹은 친구거든요. 도서관에 앉아 있으니 게임 머니가 생각나서 집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 방 기도하는 공간, 지장보살님 전에 게임머니를 팔면 불사를 하겠다고 서원을 한 지 3일 만에 싸게 내놓은 게임머니가 다 팔리더군요. 그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강남도량에 지장보살님 탱화불사를 했고 3년 약정으로 만선공덕회에 성금을 자동이체도 했답니다. 약사불공을 올리고 난 다음 날부터 아들의 손바닥이 갈라지는 피부병 같은 질병도 깨끗이 없어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아들은 스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스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틈나는 대로 지장 기도를 얼마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아들이 다시 예전에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은 법안 스님께 눈물을 보이고 말았는데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쓸어내리며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그런 날은 더욱 기도 정진에 힘을 썼습니다.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지장 정근을 했으며 퇴근 후에는 지장 정근이나 아미타불 정근을 계속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면서 정근을 따라 했지요. 백일기도 중에 아들과 함께 한 것은 태백산 산신기도와 제수불공이었으며 또 방생도 몇 번 했습니다. 아들도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 참 무던히도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바뀐 밤낮을 바꾸기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지요. 어떤 때는 이틀을 잠을 자지 않고 견디기도 했고 일찍 잠들기 위해 자전거를 몇 시간을 타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자식일 만큼 급한 것이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들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돌리기까지 100일이 아니면 3년 아니 평생을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홀로 강남도량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눈물로 매달린 적도 있습니다. 지장보살님, 지난날 착한 아들도 제 아들이고 지금의 못난 아들도 제 아들인데 제 인연으로 절이 된 아들 지장보살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을 지장보살님께 맡기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결과도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고 발언할 때 제 앞에 지장보살님이 육한장을 높이 드시고 보배구슬을 내비치시는 상상으로 관할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업장이 녹아내리길 간절히 원했고 또 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도 따뜻히 품어주시는 불보살님께서 계신다는 생각에 그래 불보살님을 믿고 기도해보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내가 따뜻하게 변하고 변한 내가 될 때 아들도 느껴지지 않을까? 지장보살님께 다 맡기겠다고 발언한 날은 기도가 참 잘 되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의 표정도 무척 밝았습니다. 얼마 전 법안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 클릭했더니 마침 법안정사 지난 1월 4일 날 목동에 있는 법안정사에서 법문하신 내용이 나오더군요. 그 내용 중에 아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신 부분을 도서관에서 다녀온 아들에게 들려주었더니 한동안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하더니 부처님과 스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세운 서원을 말해줍니다. 나중에 합격 성취를 하면 법안 스님을 도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 목표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목표를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아들이 변화하게 된 것은 스님을 친견하면서 부처님 물법을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직장일에 바쁜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경을 읽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방생을 하고 절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함께하는 친구나 동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는 일들이 복덕을 짓는 일이었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운명을 바꾸고 업을 녹이는 일이었습니다.
육식과 오신채를 끊으니 자비종자가 늘고 선업을 지으니 복덕종자가 늘어나니 매일매일 신나고 즐겁습니다. 스님, 지금의 아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하는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눈빛은 선해지고 말도 이쁘게 하고 여태 못한 효도 앞으로 한다 합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과거 부표처럼 떠돌던 시절이 아들에게 있었지만 스님을 친견하면서 게으름과 방탕한 시간으로 흘러보낸 시간은 마치 칼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앞으로는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도전과 열정으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정말 잘 때 긍정적인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잘 때 룰루랄라를 오늘 또 실천하며 생활합니다. 작은 티끌도 남의 것은 탐내지 않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의 주변은 항상 정리하고 공부가 무엇보다 큰 기도라고 여기며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는 아들에게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가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학원에 가지 않는 일요일날 느긋하게 늦잠을 자다가 불보살님들께서 쾅쾅쾅 방문을 두들기시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난 뒤부터 아들은 불보살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 것을 느낍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이제는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먼저 생각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행동하는 정견의 마음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아들 한 명 일으켜 세우는데 큰 도움을 주신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스님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남 도량에 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많은 법우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불법 안에서 모두 함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불보살님 고맙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지장보살 바라기를 100일간 한 결과 전 잃었던 아들을 얻었고 큰 꿈을 가진 아들이 이젠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기쁘게 운명을 바꾼 사람들 안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100일 기도는 스님 말씀처럼 기적을 낳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100일 기도 도전해 보세요. 부처님, 모범적인 불자가 되겠습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과 불보살님을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안심정사 법우님들 정말 잘 됩니다. 모두 화이팅!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 썼네요. 댓글이 50개가 달렸어요. 이게 부모님들 마음이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좋은 도량이 생겨서 여러분들을 제가 제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달달 볶는 걸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물론 뭐 제 신상 볶는 일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지요. 그래서 금생에 지구상에서 제일 업보가 두꺼운 중은 면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주에 했어요. 왜 했냐면 우리 장효 법우님 저 들어오는데 헐레벌떡 뛰어나가는 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위가 내시경 하다 그랬나요? 과다 출혈로 상황이 되게 나쁘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그냥 아찔한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 지옥, 그러지? 그래서 이제 나도 아무 정신이 없어갖고 2시간 동안 내가 법문도 웃어가면서 하고 했는데 너무 막 그게 그때 진짜 내가 업이 무거운 중이라는 거 막 절감을 했어, 절감을.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약사리 부처님 와서 병을 따라주시는 거 쭉 따라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괜찮겠다는 생각, 그 표적을 주시니까 그나마 이제 그거 하지. 그래서 정말 지구상에서 진짜 업이 무거운 중은 나로구나. 그래서 금생에 업 좀 벗고 가야 되겠다. 그건 기도밖에 다른 거 뭐 있겠어요? 그런데
되게 고맙고 기쁜 건 일단 기도하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내가 기도 들어가는 거를 신도들이 다 원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 어느 분들이 포항에서 온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불공 드려줄 거냐? 그걸 묻더라고. 그래, 아직은 내가 드릴 거다. 내가 60까지는 내가 하려고 한다. 그 뒤는 내가 그때 그 뒤도 내가 하겠다는 생각은 현재는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럼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제 매일 가는 곳마다 새벽 6시하고 10시하고 두 번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엔 상담을 해야 되니까 뭐 힘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부처님 빼기니까 가능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틀림없이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지는 거 보니까 부처님 빼기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 6시에 두 집 산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연식이 많이 됐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까 전화가 왔는데 절에 올 때 꿈을 꾼 게 아니라 산신 산왕 대신 연부를 2시간 하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양푼을 하나 가지고 오셨더래. 양푼을. 그래갖고 거기에 우엉 같은 걸 쓸어가지고 노랑 물에다가 갖다 먹으라고 마시라고 주면서 3번을 옆구리 푹 찔르시더래네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 양반이 지팽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 내가 지팽이를 어디다 놨나를 모르겠다고. 근데 문제는 지팽이를 안 짚어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발목이 쉬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걸었는데 지팡이 안 짚으면 못 되는데 그게 됐는데 아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부드러워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2분 산식도 하는데 또 한 분은 급하게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1억을 더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서울이라는 데가 그렇게 독한 데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잘 해결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15년 동안은 제 특기가 산신각에서 자는 거였는데 한 3년간 진짜 게으름을 폈어요. 따뜻하게 침대에서 자보니까 괜찮더만요. 근데 그건 금생에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또 부산 도량을 개원하면서 아주 느끼고, 그래, 그냥 금생에 어느 정도는 업장을 풀고 가는 게 잘하는 거 같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하고, 이제 이절 전 주지 주인이 도문 큰 스님이신데 얼마나 따뜻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너무 이거 밑에다가 황토까지 깔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도 잘하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이제 내친김에 기도 더 잘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개원 기념으로 일주일간 밤에만 6시간 내지 8시간 기도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 해서 업보를 좀 벗어야지 어쩌겠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길이니까.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바라는 바가 있으면 일단은 바라는 바를 철저하게 글로 소원표를 적으세요. 적고 그다음에는 기도하면 돼요. 그냥 따질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어느새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한 법우가 아직 글을 써 올리지 않았는데, 요 법우는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난이 있는지를 엊그제서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썼다고, 그거 있는 줄 알았으면 쓰려고 이제 글을 쓰라고 그랬어요. 저는 오늘에야 메뉴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게 며칠 날이냐면 3월 23일 날 썼네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5일인가요? 그러니까 3일 전에 6일이에요? 3일 전에 썼네요. 저는 오늘에서야 메뉴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열흘 전에 백일기도 회양을 한 저도 글 한 편 남길 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직 유효한데요. 그때까지는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바쁘기도 했었지만요. 하여 생각한 건데요. 생각나는 대로 한 소절씩 이곳에다 남겨보자는 생각이 드네요. 백일기도 중에 불법에 어긋나는 일 딱 한 가지만 빼고 소원하던 일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기도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스스로 체험하고도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 방법을 알려주신 법안 스님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부처님 말씀에 불법에 어긋나는 일 딱 한 가지만 빼고 요거는 안 이루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지 제가 아직 확인은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빼고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요. 다 되는데 누가 하나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그렇게 할 경우는 안 돼요. 이제 안 될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조금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 이루어줄 때는 안 이루어줄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을 때만 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지게 해주시겠어요? 결과가 나쁠 때는 안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나쁠 때는. 그것이 화근이 될 경우에는 절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거 하나만 빼고 이게 로또가 혹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도 그런 불자가 있었거든요. 여주의 이봉택 거사가 19개를 2년간 기도해갖고 18개를 다 성취했는데 딱 하나만 안 됐대. 그 딱 하나가 로또 복권이었어요. 로또 복권. 걔 얼마 전에 그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뺐다고. 근데 그거 아니면 그렇게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왜 여러분들이 업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업보와 업력을 소멸하려고 하는데 그걸 더 지려고 할 때 그 소원 성취 시켜주겠어요? 그는 아니니까 그냥 마음 놓고 걱정 말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 분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정하면 돼요. 저하고 기도하는 분은 목표가 딱 한 가지예요. 행복과 성공이에요. 행복과 성공. 여기에다 목표를 딱 정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인지 거기에 딱 맞추면 돼요. 그건 안 되면 부처님 법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 모든 코드는 행복과 성공이기 때문에 그거 빼놓고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지장경에도 마찬가지고 약사경에도 마찬가지고 오바사경에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제대로만 공부하면 금강경도 소원 성취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노래를 입으로 노래 부를 경우에는 밥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금강경을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제 금강경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은 부분들에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나는 어떻게 행복하겠다. 그 목표를 세우기만 하면 일단 세워서 소원표에다 적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제가 그 소원표 작성하는 방법을요. 성공학서적 100권을 읽고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어느 분야든지 100권을 읽으면요. 그 부분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공하게 대한민국의 최고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 법을 얼마 전에는 저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데 딸들 둘이 각 종교에서 말하는 요거를 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불교 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거부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들은 안 그래요.
중들은 배때기에 기름 끼는 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불자들은 배때기에 기름 껴도 괜찮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사는 거니까 물론 자기 절제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 책을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한데 다른 건 읽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중의 딸이기 때문에 읽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볼 때 나머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그 이슬람교 이런 거는 교리상으로 그걸 허용하는 부분들이 아주 궁여지책으로 써는 거란. 근데 불교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논리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논리로 볼 때. 이런 우리 좋은 종교를 우리가 전혀 한국에서는 등신마로 못 써먹는 게 불교거든요. 그나마 처음으로 등장한 책이 걱정 말고 기도하라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부처님 모시고 절 짓고 산 이후에 전부 상담했던 기록들 수만 명 자료들을 꺼내갖고 쓴 거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어느 분이 그래 5번 읽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번. 근데 5번 읽어도 새로운 기분 들고 밤새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야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수만 명 상담하고 수만 명이 질문한 거 그거 그대로 전부 다 정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공학 멀리서 찾을 것도 없고 저처럼 업보가 무거운 그냥 보통 무거운 게 아니라 지구상에 제일 무거운 요 중의 그 운명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성공학 책 100권을 읽고 정리해 보니까 불교였고 안 되는 게 있으면 불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학으로 보나 경전으로 보나 또 기도로 보나 우리가 절대 부족함이 없는 게 불교인데, 다만 여태까지 그 신법을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는 보배 여의주를 우리가 전혀 활동 못하고 등신마로 써먹었다는 것이지, 이제 여의주를 여의주답게, 여의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맘먹은 대로 다 이루는 그런 구슬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의 무가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고, 이런 좋은 공간을 마련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법회를 보는 것 같고는 아깝잖아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이게 돈이 10억 들어간 거예요. 돈이 10억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최대한 많이 기도 소원 성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부처님께 은혜 갚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